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5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저하고 함께 읽을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그 말씀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데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먼저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주의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길지 않은 말씀이고 이해하는데도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PPT를 계속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이기 때문에 발신인이라고 표시했고요. 발신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인데요.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쓰여진 곳이 지금 에베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곳이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이죠.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저기 끝까지가 아시아 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위에 있는 곳이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죠. 그리고 저기 이렇게 이쪽에 지중해 전에 조금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파란색 부분 있죠. 거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사해 꼭대기 위쪽에서 조금 왼쪽으로 나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이 출발해서 저쪽 수리아 안디옥으로 처음 선교사로 지명을 받았죠. 보내심을 받았고, 거기에서부터 요 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몇 번 하시고 나면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으시거나 서신서들을 읽으실 때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시아 쪽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있다가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나서 둘러보았던 곳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둘러보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갔던 방향으로 다시 한번 쭉 가서 저기 드로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시아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가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말을 듣고 아시아 쪽으로 다시 가지 않고 건너가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기 빌립보
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쫓겨나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계속 지역을 옮기게 된 데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계속 가는 곳마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쪽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렇게 계속 쫓겨다녔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계속 그렇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부터 암비볼리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이 바로 아테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요. 요 지역을 저는 지금 지명으로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시에도 보면 교문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요? 수택동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는 교문동, 수택동 요런 동네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는 저희로 말하면 경기도 대구 특별신가 직할시, 광주 왜 이렇게 헷갈리나요? 하여튼 그런 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도를 보면 여기가 유대라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수리아,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아시아에 보시면 거기 드로아도 있고 그런데 그 아시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홍색 보이시죠? 거기에 수도가 바로 에베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시아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건 경기도로 갔다, 혹은 한국으로 갔다, 그런 큰 지명입니다. 큰 지명이고 거기에서도 드로아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가 있고 그 건너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마게도냐인이 꿈에 나왔다 그래요. 환상 가운데 꿈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조금 떨어져서 있는 곳이 바로 아가야 지방입니다. 바로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맨 끝인 아덴으로 내려왔다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그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를 갔던 곳을 다시 한번 쭉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3차예요. 그럼 그 다음 4차는 언제냐면 거기서부터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 1차 구금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풀려났다가 2차로 구금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총 보통 3차라고 얘기를 하지만 3차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곳이고요. 로마까지 가는 동안의 여정 2번에 걸친 여정이 2번 더해서 총 사실은 5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이루어진 것들은 보통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갔던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에 끌려가느라고 재판을 받느라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보통 3차로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 2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에는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2절에서부터 21장 26절까지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교회들을 순방하고 나서 그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가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그 다음에 있는 서신서들이 이렇게 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건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낸 일들이 이렇게 바울 서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 자료들 다
네이버 밴드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PPT 자료들도 다 거기에 올려져 있으니까 어느 분이시든지 뭐 실명도 필요 없고요. 오셔서 다운받아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허락도 받으실 필요 없이 그냥 다운받아 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밴드에 목양교회 수요 여성 예배 이렇게 치거나 뭐 이렇게 딱 보면 목양교회 이렇게 표시가 보여요. 그러니까 찾기는 쉬우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겠는 분들은 저희 임원들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맨 먼저 아까 제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다녔던 그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회의를 하느라고 돌아왔다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까지 내려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떠나왔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일하지 말고 계속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뭐 그런 일만 하자.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느라고 쓴 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났죠. 그래서 다시 떠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느라고 적은 책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도 그때 적게 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니아로 다시 갔을 때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또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즉 고린도 후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왔을 때는 로마 교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1차 구금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의 편지를 쓰고 또 빌레몬서를 적게 되는 곳이 바로 로마에서 1차 구금됐을 때 쓰게 된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구금 그 사이에 쓴 편지가 디모데 개인에게 그리고 디도서를 적은 편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2차 구금이 되어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쓰게 된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하고 나머지 서신서들이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사도행전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고린도전서가 아까 고린도 교회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느라고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고린도전서를 도대체 왜 썼냐? 그 동기와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두 번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7장에서부터 15장까지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변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내분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누구파다. 그러니까 즉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게바파다. 그렇게 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몇 장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이지요. 그러니까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그 분열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에서 그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이 어떤 전후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는 이곳이 고린도 교회의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가 아까 잘 눈여겨보셨으면 될 텐데 기억하실 텐데 마게도니아 이렇게 대륙이라고 하나요? 그 땅이 있죠. 그리고 아가야가 그 밑에 조그마한 땅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야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갱그레아와 고린도
항구입니다. 그 고린도 항구는 이쪽 로마에서부터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고 아시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시아 쪽으로 갈 때 들르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내려서 거기에서 좀 짐을 내리고 그리고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팔 물건들을 일단 내립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갖고 갈 짐들을 그 갱그레아에서 다시 싣고 그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가 지금 아까 그 사진에서 보면 그 큰 마게도냐와 밑에 아가야 사이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터널이 있습니다. 협곡 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견인선을 중심으로 해서 큰 배를 싣고 거기로 지나가게 되는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머무는 곳, 항구라고 하는 곳은 모든 곳이 사실은 다 그래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문화가 계속해서 섞이게 됩니다. 문화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도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그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12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어야 그것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저희 교역자들이 몇 명이죠? 거의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예배를 그러니까 저희 예배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여자 사제만 1200명이 있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하는 일들까지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까지 그런 문화들이 스며들었던 거 보면 그 이전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벌어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하고 다툴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법정으로 갖고 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으로 7장에서 혼인에 대한 것 그리고 우상 제물 아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길 때 나온 그 제물을 그거를 먹는 일들에 대한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행위들 그러니까 이전에 믿던 종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믿던 종교들의 습관들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답변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만 잠깐 좀 살펴보고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장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분열에 대한 것에 대한 답변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맨 처음에 1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그 전에는 인사말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좀 연합을 해라 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부터 2장 16절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며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 미련한 자가 누구냐? 우리 사도들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8절에서부터 2장 16절 사이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전도한 것은 우리가 다 미련한 것으로 전했을 따름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사역자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가지고 파벌을 만드는 것,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드는 것도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은 그저 복음을 위해서 각자 맡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지 그 사역자 자체에 묶이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조금 경계하셔야 될 일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내다 보면 어느 사역자하고 가까워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구역장님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우리 팀장님이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에게 너무 매이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뭐 구역 편성할 때 저는 이 구역장님하고 못 떠나요 막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저희 어머니 교회,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교회 그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좀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직접 살펴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역자들은 자기를 의지하도록 계속 만드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역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에게 너무 의지하게 되는 것도 그런 본인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또 저희 교우들에게 도움을 받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자꾸 그분에게만 매이고 나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자꾸 그분에게 매인다. 그러면 스스로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가 기도하다 보면 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줄 누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그분에게 자꾸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답답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신 농사나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씨를 뿌린 사람 그리고 물 준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어도 저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부분에서 은혜 받으시고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시는 것인지는 말씀을 저는 저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실 때나 모든 신앙생활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역자들조차도 도구라기보다 통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장 16절에서 23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을 더럽히다가 멸망하지 말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기처럼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하고, 그리고 안락하게 살면서 교회에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인들을 대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냥 우리 사도들을 신뢰하되 분파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맙시다 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아서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이를 위해서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갈 때 매를 가지고 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1절인데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분열에 대해서 권면을 지금 했잖아요. 권면을 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다음에 다시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가서 여러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요 분열에 대한 권면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요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제가 말이나 지혜에 그런 아름답게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가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지요. 지혜 있게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건 훨씬 좋지요. 그러나 그 무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가 있죠. 가족들에게 증거하실 때가 있고 또 이웃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말을 못하는데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있죠. 누구였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 저 말 못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걱정하지 마. 혀를 지은 것도 나고 말하게 하는 것도 나다. 걱정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걱정하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앞에 가서 누가 말하죠? 모세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말을 주실 것을 믿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냥 마음을 툭 내려놓고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편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일해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웅변술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부터도 이 자리에 못 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아무도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뭘로 해야 되냐? 우리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덜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느낀 대로 하나님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와 있냐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학력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운 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로만 얘기한다고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로 전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할 때도 내가 영으로 전하는지 아니면 내 지식으로 전하는지 내 자랑으로 전하는지 내 욕심으로 전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것을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던 거거든요. 오직 뭐 하게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 돼. 전하게 하신데 뭘로 하지 않는다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말이 너무 뛰어나면 뭐가 묻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묻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도 사람의 지혜로 할 때가 있음을 사실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일까? 내가 말을 잘 전했나? 라고 생각할 법도 하고 내 세례가 그렇게 힘이 있나? 능력 있나? 생각할 법도 한데 바울은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자랑하냐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니까. 그것만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떠는 것 같아 보이세요?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약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그 어느 누구보다 멘탈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정말 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약했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워했었다. 그리고 나는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약한 것이 무엇 때문에 약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더 힘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약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뭐만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것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자꾸 내 강함이 올라온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해져야지. 나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셔야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왜? 내가 그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강함으로 자 나를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듯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서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약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뭔가를 더 하셔야겠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더 능력 있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서 뭔가 능력 있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뭔가 말씀을 전해도 막 팍팍팍팍 전해지고 막 사람들도 몰려오고 그런 것들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요, 제가 제일 힘 못 쓰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셔서, 그리고 저는 신학생이고 동생들은 다 어리고 우리 가족 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할래 할 수 없는 시간에.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저에게 등록금도 주셨고 저에게 생활비도 주셨고 그리고 저를 격려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10이라면 그 가운데 그걸 내가 10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서 0이 되면 하나님께서 10을 하시고 2가 되면 8을 하시고 6이 되면 4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서 첫 추수를 하는 그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10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지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말씀 선포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이를 때 그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가 지금 아볼로 때문에, 게바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나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것 같으나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분열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사도 바울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약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